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변할 때가 있는데 보는 눈이 바뀌면, 눈이 열리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 3살짜리에게 5만 원을 이렇게 쥐어주면 이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따가 사탕을 주면서 바꾸자고 하면 바꿀까 안 바꿀까요? 네. 영특한 아이는 바꾸지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 바꿀 것 같습니다. 아직 지폐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5만 원을 쥐고 있는데 사탕하고 주면서 자, 사탕하고 바꾸자 하면 바꿀까요? 예,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된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직 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량도에 남해 사량도 갈 때 배를 타고 가면은 바다 밖을 이렇게 보면 물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초록빛깔이 막 나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지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울릉도 갔다가 나오는 때 배 타고 나오면서 낮에 나와서 이렇게 밖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참 지나와서 이제 울릉도도 안 보이는 정도로 되어서 이렇게 가판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바다가 그렇게 시커먼지 몰랐습니다. 정말 시커먼 바다가 있으면서 출렁출렁대는 그 바다.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여기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커먼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나갑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네,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저는 그걸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섭다는 생각에 바다 조심해야겠다. 바다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되느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되느냐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상이 좋지 않아서 독도에는 못 갔습니다. 독도에는 못 갔지만 독도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독도의 역사들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최종덕이라고 하는 분은 독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981년도에 10월 14일자로 주민등록을 독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독도 주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전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독도는 국가가 구성하는 3요소인 영토, 주권, 주민을 제대로 갖춘 그런 대한민국 영토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많은 개발 사업을 시도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갔고 독도를 시료 지배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독도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독도에 물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물골이라고 하는데 독도 의용대 수비대가 거기 지내면서 거기서 겨우 물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저수 시설을 마련을 해서 사람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자재를 직접 공수해 가지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식
방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도를 이렇게 올라가는 998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래가 잘 모르겠지만 저 밑에는 바다고요. 이게 산입니다. 산처럼 됐는데 저거를 다 공사를 해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제가 보니까 정말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독도에 들여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남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속에는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대흥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흥교회를 통해서 또 정명철 목사님을 알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또 새벽기도의 가치를 알고 새벽을 열심히 깨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깨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이 열리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설교 안 하면 안 될까?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그냥 성도들이 나와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흥교회에 새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눈이 열리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아직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앞으로 더 은혜가 자라고 영성이 자라서 이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리면 너무너무 좋은 대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할 때 눈을 열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제가 3가지를 먼저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많아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은사로 부르심, 환경적인 부르심,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 모든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고, 또 지금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권세,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존귀한 자녀, 귀족과 같이, 양반과 같이,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차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 영적 재산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평당 얼마로 칠까요? 계산이 안 되죠. 하늘나라의 땅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하늘나라의 부동산 비교할 수 없는 그 재산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돈이 얼마 많고 50억, 100억 가진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상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내 앞에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그 하나님이 내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 수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보내서 성을 아예 에워싸 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온통 주변에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은 보지 못하는데 엘리사는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미리 보고 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예수님 혼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그 금식하는 광야에서 천사들이 도와주는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와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천사가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여러분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지금 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십시오. 내 주위에 이전에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를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능력이 또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의 그 힘 앞에 무기력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섬깁니다. 자연을 신으로 삼습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의 위력을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자기들 신을 제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파도가 정말 센 것을 느꼈습니다. 크루즈 배가 길이가 170m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밤에 거기 자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벌떡 깼습니다. 막 이렇게. 그 큰 배가 쿵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뭔가에 부딪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파도의 위력이 그만큼 센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 파도가 해변의 바위들을 다 깎아버립니다. 방파제로스는 그 테트라포트가 이번에 동석 집사님이 설명하는데 한 개 15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막 부서져 내려갑니다. 막 치면은 가서 보니까 이게 부서진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모든 만물들, 자연 모든 세계들 능가하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고 힘이 센 왕과 용사를 할지라도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만약에 차라리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잠자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가도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편안히 잠들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오히려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버리는, 이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가?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이 죽음의 고통,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끔찍한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가장 부활의 첫 번째 승리를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망에서 이기시고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 결과로 우리도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바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육체가 약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우리 육체는 이미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젊음만이 좋은 것입니까? 나이 들어서 늙어지면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모든 죽음을 해결해 놓으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순차적으로 여정대로 가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는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부활의 능력, 질병이 있어도 노화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힘듭니다. 병마라고 표현합니다. 병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마치 마귀처럼 인생을 괴롭힙니다. 질병이 오면 모든 일상을 다 흔듭니다. 관계도 흔듭니다. 질병이 부모 자식 간에도 금이 가게 만듭니다. 물질을 흔들어댑니다. 슬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병마를 극복하게 만드는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이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최고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20절 하반절에 자기의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부여합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이 땅의 모든 세력들, 뭐 영적인 세력이든 사람의 권세든 왕이든 모든 세력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권세 아래 있도록 그렇게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오늘 지금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 땅의 어떤 강력한 제국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미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중국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그 나라가 다음 세상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그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게 하소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머리 따로 몸 주님과 우리 교회, 주님과 여러분,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강력하고 교회는 가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예수는 인정하겠는데 교회는 인정 못하겠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막 그 말 받아주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데 우리 교회가 똑바로 못 살아서 교회가 좀 영 아니야.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결점이 많고 때로는 완전하지 못해도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면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 입고 그렇게 연약한 또 많이 부패한 그 교회에도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오매불망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정말 원래 모습 그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창조한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이분이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충만인데 교회는 누구의 충만입니까?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충만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교회에 가장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공동체, 어떤 곳보다 교회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온몸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아, 교회가 가장 강력하구나,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구나, 교회가 가장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세상에서 막 발 빠르게 하는 거 보면 나도 저거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성공을 위해서 막 꼼수를 부리면서 막 해가고 행하면 나도 저거 똑같은 수법으로 저걸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한 단계 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제발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에 빠져서 눈빛이 흐려지고 초점을 잃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소리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원론적이라서 감흥이 없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구원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아야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네.